우리 새은혜교회 영적 현주소는 사도행전 19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주제는 다 주의 말씀을 듣게 하라는 그 주제를 잡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 교회 주변과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한 번 정도는 생명의 복음을 듣게 하는 사명이 우리 교회 안에 우리에게 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죠. 더 이상 뜸을 들일 이유도 없는 것 같아요. 다음에 차차 그렇게 해서는 이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순종하고 도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거두시는가를 보아야 될 시간표가 온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포도원 농부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이해를 돕기 위하여서 단어 설명이 조금 필요해요. 여기서 나오는 포도원은 세상을 말을 하고요. 주인은 하나님을 비유합니다. 또 주인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비유하고요. 종은 선지자, 목사, 선교사, 제자들을 비유하고 있고요. 농부는 유대인, 핍박자, 바리새인, 대제사장들, 교권주의자들, 이들을 배후에 역사하는 이 악한 원수 마귀입니다. 먼저 이 단어 설명을 잠깐 했고요.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은 어느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울타리를 이렇게 쳤죠. 그리고 이제 포도를 맺으면 포도즙을 짜야 되니까 또 포도즙 틀을 만들고 또 살아온 짐승들이나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고 또 지키도록 망대를 세웠다고 그러죠. 높이 망대를 세워서. 옛날에 뭐 시골에 가면은 이렇게 과수원 같은 데 보면은 이렇게 그 망대 같은 이 초막을 이렇게 하나 지어가지고 거기서 지키기도 하고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이제 망대를 만들고 이 주인이 일할 소작인을 하나 구합니다. 그게 바로 농부들입니다. 농부들에게 그 포도원을 맡기고 이제 세를 주었어요. 네가 여기에서 포도 농사를 잘 짓고 하면은 몇 대 몇으로 나누자. 너 다 먹으면 안 돼. 그러니까 너 몇은 나를 주고 그 다음에 네가 다 먹는 거야. 새로 주고 갔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타국의 주인이 갔습니다. 얼마 만에 시간이 지났어요? 그래서 이제 포도 열매 거둘 시간표가 다가오자 이 주인이 말이에요. 종들을 보내요. 가서 세를 받아와라. 농사가 어떻게 잘 지어졌는가 보고 이제 세를 주었으니까 세를 받아와라.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요 농부들이 말이에요. 악해요. 악해. 아니 농사를 짓다 보니까 이게 자기 것인 줄 자꾸 생각난단 말이죠. 소작인인데. 그러니까 그 보낸 종들을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쳤다고 그러죠. 이 소식을 들은 주인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더 많은 종들을 보냅니다. 처음보다 많이 보내요. 종들을. 보내서 가서 새를 꼭 받아와라. 그리고 혼내줘라. 그러니까요. 요 악한 농부들이 또 동일하게 많은 그 종들을 때리고 죽이고 돌로 치고 폭행을 해요.
이제 주인이 이제 열받은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는요. 아, 이것들 봐라. 안 되겠구만. 그래서 상속자, 자기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을 보내면 저들이 좀 말 잘 듣고 세를 주겠지 하고 이제 맏아들을 보냅니다. 자기 아들을 보내요. 이제 정말 아들이 가서 이제 세 내놓으라고 하니까 요 농부들이 생각을 합니다. 아, 요런만 죽이면 이제 이 포도원은 우리 것이 될 거니까. 생각하고 요놈은 상속자니까 죽여야 돼. 그래가지고 그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쳐서 포도원 밖에서 쳐 죽입니다. 주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열받았겠죠. 화가 났겠죠. 그러면서 지금 비유를 들어서 바리새인, 대제사장들, 유대인들에게 지금 비유로 이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한 악한 농부가 누군 줄 아냐? 너희들을 말하는 거야. 응? 너희들이 이렇게 구약에서부터 지금 현재까지 보냈던 내가 보낸 종, 선지자 이사야, 다니엘, 하박국 이런 많은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내가 종들을 보냈는데 너희들이 그 많은 종들을 치고 폭행하고 죽이고 못살게 했지 않냐. 그리고 신약시대에 와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핍박을 하고 죽이고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계속 이 세상에 지금 237 나라 5천 종족을 향하여서 우리 주님께 종을 보내잖아요. 계속 선지자, 선교사, 전도자, 목사, 제자, 후대들 막 보내잖아요. 보내는데 가만 안 놔둔단 말이죠. 모슬렘이 기독교인을 가만 안 놔둡니다. 그리고 이 타 종교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달갑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핍박을 많이 하죠. 죽이죠. 지금 현재도 이런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 땅에 처음으로 복음을 들고 성경책 가지고 선교하러 오신 토마스 선교사. 중국에서 선교 사역을 하다가 중국 옆에 조선 땅을 발견하고 조선 땅으로 제너럴 셔먼호라고 하는 배를 타고 대동강면으로 선교하려고 옵니다. 그런데 그때 조선 땅의 왕이 누구냐? 흥성대원군입니다. 그러니까 그 흥성대원군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모든 것들을 다 차단을 했어요. 쇄국 정책을 폈죠. 그리고 배가 오니까 가만 안 놔두는 거예요. 불화살을 쏘아가지고 그 배에다가 불을 질러버립니다. 불을 질러서 많은 사람이 죽었고 거기에서 탈출해서 조선 땅으로 들어온 사람이 바로 토마스 선교사입니다. 성경 한 권 들고 들어왔는데 거기에 병졸 군인에게 잡혀가지고 성경책 하나 던져주고 목베임을 당하고 죽습니다. 죽여요. 그런데 그 토마스 선교사가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게 하나님은 이 한반도를 사랑해가지고 더 많은 선교사들을 보냈죠. 언더우드, 아펜셀러, 그렇죠. 이 땅에 와서 선교하시다가 순교당한 사람이 2,000명입니다. 복음 하나 때문에. 그러니까 이 복음의 가치, 이 생명의 이 복음의 가치가 도대체 무엇이기에 자기들의 생명을 내놓고 이 복음운동을 했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 좀 생각을 해봐야죠. 그래서 한국 땅에서 한 8개월 정도 사역을 했던 루비 캔드릭이라고 하는 이 선교사님은 의료 선교하러 왔죠. 그런데 풍토병에 걸려가지고 그가 죽어요.
28이라는 꽃다운 아가씨가 그러면서 텍사스 선교회에 마지막 편지를 쓰는 장면이요 뭐냐면 나에게 만약에 1000개의 생명이 있으면 그 1000개의 생명을 조선 땅을 위하여서 나는 바치겠다. 그러면서 젊은이들을 향하여서 호소합니다. 조선 땅으로 많이 와달라. 네? 많이 좀 와서 이 땅을 살려야 된다라고 그렇게 호소하면서 죽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죽고 난 이후에 텍사스 선교회에서 젊은 청년들이 많이 이 땅에 와서 선교를 했죠. 그리고 많이 죽었어요. 하나님의 이 절절한 마음이 이 본문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세계복음화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이 땅을 구원하기로 이 작정하신 그 계획은 변하지 않고요. 지금도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이 이 지구상을 살리려고 하는 그 열정, 포기하지 않는 영혼을 향한 그 사랑.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노라 그러냐. 하나님의 이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는 이 땅을 구원하려고 하는 이 하나님의 그 열정은요, 사랑, 은혜 이것은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지금도 237 나라를 향하여서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그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세상이라고 하는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요. 이 세상을 살리려고 많은 선교사와 전도자와 제자와 후대를 계속 파송하고 보내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일찍이 우리들도 하늘에서 전도자로 택하시고 이 땅에 우리를 보낸 줄로 믿습니다. 포도원이라고는 이 세상을 살리려고. 저는 어제 미싱유라는 그런 어디 기독교 방송에서 그 코로나 때문에 선교 현장에서 죽으신 선교사님들의 그 사역, 선교 현장에서 일어난 사역에 대해서 많은 선교사님들의 그 죽음에 그 이르렀던 그런 과정을 다큐멘터리로 하더라고요. 그것을 보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참. 뭐 병원도 없지, 약도 없지, 뭐 선교 현장에 지금 2만여 명의 선교사님들이 우리 한국 땅에서 갔는데 그 사람들이 그 현장에서 그 영혼들과 함께 사역하다가 죽어가요. 그래서 많은 감동과 아울러서 좀 눈물매롭더라고요. 그런데 그 선교사님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거기에서 죽어서 거기서 장례를 치르고 막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걸 통해서 그 선교사님 자녀들이 나도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이 땅에서 뼈를 묻겠다. 응? 선교사님이 죽으니까 사모님이 홀로 남아가지고 또 나도 이 땅을 위해서 내가 진짜 이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선교하다 남편 따라서 나도 가야지. 그러면서 그렇게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그 선교 현장에
그것을 보는 현지인들이 막 불연이 일어납니다. 불연이 일어나. 그렇구나. 하나님은 예수 복음 전하다가 핍박당하고 고통받고 이런저런 걸로 인하여서 죽음을 맞이하는데 하나님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구나. 더 많은 종들을 더 많이, 처음보다 더 많이 일으키시고 세우시고 훈련하시고 파송하시고 그 땅을 살리려고 하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 저는 그래서 참 어떤 생각이 많이 들었느냐면, 만약에 나에게 하나님이 질문해요. 만약에 너에게 내가 3일 동안에 앞으로 3일 동안만 너를 살게 한다면 너 뭐 하겠냐, 나한테 하나님이. 네 생명이 3일밖에 안 남았어. 그러면 너 뭐 할래? 뭐 하려고 할까? 너 뭐 할 거야?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내 생애가 3일만 남았다고 한다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다른 거 다 필요 없더라고요. 내 가까이 있는 영혼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줘요. 내가 살고 있는 그 빌라 안에 그 영혼들이 있는데 그 영혼들에게 너를 거기다 심은 것은 그 영혼들에게 복음 주라고 너를 거기다 심었지 않냐. 이 교회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한 번 정도는 이 생명의 복음을 전달해 줘야 되지 않냐.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없이 네 생명이 3일만 남았다고 한다면 너는 뭐 할 거야? 뭐 할 거야? 다른 거 할 것이 없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 외에는 다른 거 할 게 없어. 제가 터키에서 그 순교하신 분의 영상을 어떤 분이 나에게 추천을 해주더라고요. 2007년도에 터키 모슬렘권에서 일어난 그 사건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해줘서 짧을 때 잠깐 봤어요. 거기에서 문서 선교를 하고 그리고 성경 번역을 하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 모슬렘 지역에 가서 이제 선교 활동을 합니다. 출판사를 조그마하게 이렇게 해놓고. 그런데요, 이제 그렇게 선교하다 보니까 한 사람씩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이제 예수를 이렇게 믿게 됐는데 3명, 2명의 아주 신실한 모슬렘 이 제자가 딱 일어난 겁니다. 독일 선교사가 가서 틸만이라고 하는 독일 선교사가 가서 사역을 했더만요. 그런데 그 선교 그 단체 안에 5명의 모슬렘 교도가 딱 들어간 거예요. 어떻게? 스파이로 5명이 싹 들어와서 예수 믿는 것처럼 하다가 3개월 동안 탐색하고 같이 성경 공부를 하는 척 하면서 위장술을 쓴 거죠. 그러다가 다 파악을 하고 요것들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독일 선교사님하고 2 형제를 잡아가지고요 죽이는데요. 잔인하대요. 칼과 총으로 위협하면서 고문을 하는데 손가락을 다 잘라버립니다. 귀를 자르고요, 코를 자르고, 항문을 자르고, 창자를 자르고, 목을 쳐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알라 믿으라 그랬대. 알라 믿. 거기서 나오지 않으면 죽어. 알라만 참신이야. 알라 믿어야 돼. 그런데 하나도 흐트러지지 않았다고 하죠. 부정할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는 오직 예수만 믿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세주다. 그러면서 죽어가요. 그러면서 한 형제는 나는 모슬렘으로 태어났지만은
그리스도인으로 죽을 것이다. 참. 복음의 가치가 이렇게도 위대합니까? 복음. 그러니까 이제 그 장례식을 치르는데요, 숨어있던 그리스도인들이 막 뛰쳐나와가지고 장례에 동참을 하면서 그게 막 퍼져. 요 사람들이 얼마나 전에 휴대폰을 막 찍어가지고 막 배포해요. 이게요. 이 소식을 들은 숨어있던 그리스도인들이요, 이스탄불 광장에서 수백 명이 나와가지고 나도 그리스도인이다. 나를 죽여라. 우리를 죽여라. 그랬다고 막 외쳤다고 하잖아요. 데모하고. 복음. 생명의 복음. 어제는 이상하게 참 눈물이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예전에 목사님들과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1세대 목사님들이 가면 걱정들을 많이 하셨어요. 1세대 목사님들이 가고 나면은 그 다음 세대의 이 복음이 과연 어떻게 될까? 복음의 가치를 진짜 알까? 왜냐, 1세대 목사님은 복음 몰라가지고 고생 무지무지 하다가 복음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의 소중함을 아는데 이것을 전혀 모르는 그 다음 세대 우리 후대들이 이 복음의 가치를 진짜 알 수가 있을까 말이에요. 복음의 가치. 조금만 예수 믿다가 어려움 오면 나 교회 안 가. 삐지고. 복음의 가치, 예수 믿는 것이 그 정도입니까? 그 정도입니까? 주님을 위해서 시간 들이기는 그렇게 가깝고, 헌신하는 게 그렇게 가깝고, 복음을 위해서 물질 내놓는 것도 그렇게 아깝습니까? 이 보세요. 생명을 내놔버리죠. 그래서 그 첫째로 가서 보세요. 포도 농부의 비유. 아까 이야기 다 한 겁니다. 종들을 보내었잖아요. 그러니까 죽이고 때리고 폭행했을 때 처음보다 더 많은 종들을 보냅니다. 더 많은 종들을. 오늘 말씀은 너무나 단순한 것 같아요. 단순해요. 뭐 다른 말 할 것도 별로 없어. 그래서 오늘 두 번째로 보세요. 큰 대지.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여기에 포커스를 딱 맞춰야 됩니다. 36절 말씀이 핵심 구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아멘. 이 본문을 깊이 보면은요, 전도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우리가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뭐 내가 하면 될 거고 내가 안 하면 안 되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전도, 하나님의 열심. 왜요? 하나님이 보낸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의 삶을 다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어디서든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사람들로 하여금 손가락질 당하고 폭행당하고 또 여러 가지로 막 핍박을 받고 왕따를 시키고 여러 어렵습니까? 하나님이 다 압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더 많이, 처음보다 더 많은 역사를 일으키시고 더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이, 제자들을 일으키시고 하나님 보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어떠한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전도자로 보낸 겁니다. 선교사로. 여러분들을 보내놓고 포도원, 이 세상에 포도원을 복음으로 정복하라는 거예요. 그게 사명입니다. 뭐 때문에 삽니까? 아니 여러분, 뭐 때문에 삽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파송했다니까요. 전도자로 말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살다 가야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38절에 가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을 이야기하잖아요. 나는 전도하러 이 땅에 왔다. 전도하러. 우리 주님 마지막 가시면서도 모든 민족에게 가서 제자를 삼아라.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땅끝까지 가라. 우리 주님 마지막 가면서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아침부터 일어나 하루 종일 현장을 제자들하고 돌아다닙니다. 현장을 다닙니다. 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전도하러 영혼 구원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곳에 눈길 주지 마세요. 여러분 인생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방향이 안 맞게 돼 있습니다. 다른 것에 관심 두고 눈길 두고 마음 빼앗기고 그러면요, 여러분 하나님과 일단 안 맞게 돼 있다니까요. 네? 안 맞아요. 우리 모두는 작은 선교사들입니다. 여기에 답을 딱 내야 됩니다. 나는 그 복음을 통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전도자 하나님 자녀야. 나는 이제는 나에게 복음을 통하여서 일어난 이 어마어마한 구원의 역사를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말해줘야 돼. 그래서 그 사람들도 나처럼 복음 받고 하나님 만나고 전도자로 제자로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교회가 중요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모습을 보세요. 마가다락방에 모이면 직장을 잃어버리고 핍박을 당하고 왕따를 당하고 감옥에 갈 수도 있고 자칫하면 죽을 수 있는 그러한 위기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가지고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세계복음화 성령 충만을 놓고요, 오로지 기도에 힘을 썼다. 오로지 기도. 응? 오로지. 그래서 10일 정도 기도를 하는데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어디에 보좌의 문이 열립니까? 어디에 하늘의 문이 열립니까? 어디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십니까? 어디에 성령이 폭발합니까? 어디에 성령께서 임재하느냐 이 말이에요. 마가다락방의 현장에 성령이 폭발을 해버린 겁니다. 불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이 임해버린 겁니다. 뭐 때문에? 그리스도의 인생에 답을 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고 있어요. 왜냐? 이 땅이 흑암의 나라가 완전히 장악되어져 버렸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건설돼야 되고 확장돼야 돼요. 그 일을 위하여서 성령 충만을 사모하면서 10일 동안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맞은 거예요. 하늘의 문이 열리잖아요. 위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요. 불 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다 임해 있다고 하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지금 머리 위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임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하셔야 됩니다. 선교해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해 제자 키우고 후대 키워야 합니다. 한눈 팔지 말아요. 그러면 우리가 잘못 사는 거거든요. 저도 막 눈길이 다른 데로 가려고 할 때가 있다니까.
그러면 일단 하나님과 방향이 안 맞잖아. 하나님을 나를 이 땅에 파송했다고 그러는 응? 파송했다고 그러는 내 옆에 복음 달라고 와 있는 사람에게 한 번도 입을 열어서 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8절에 가서 보면은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두려워하지 마. 환경 두려워하지 마. 핍박자들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해라. 혹시 사람들이 너 싫어할 것 같냐? 부끄럽냐? 창피할 것 같냐? 응? 복음을 말 안 하는 게 더 창피하고 부끄러운 거야. 응? 그 초대교회 현장 가운데 불같은 성령, 바람같은 성령이 임하면서 제자들이 막 일어났는데 3천 제자가 일어나고요. 그 하나님이 얼마나 그 땅을 기뻐했던지 복음 경제를 하나님이 부어주기 시작했는데 복음 때문에 세계복음화 때문에 믿는 머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진짜 이 복음의 가치와 세계복음화의 가치를 정말 알면 자기의 집과 밭을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 앞에 교회 앞에 내놓았대요. 왜요? 복음운동 때문에. 그래서 가난한 사람 그거 나눠가지고 가난한 사람이 없었대. 초대교회는 네 것 내 것이 없었대요. 그게 바로 천국 공동체입니다. 그게 바로 복음 공동체입니다. 그게 바로 선교 공동체요, 전도 공동체요, 세계복음화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손을 잡고 우리는 세계복음화 해야 될 우리는 운명의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막 확산되어지죠. 사도행전 9장 31절에 가서 보니까 그리하여 온 유다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더라. 그리고 복음 가진 성도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복음 전하면서 복음 운동하게 되어지면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복음화가 이루어지는데 나를 통하여서 복음화가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 12장 3절에 가서 보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너를 통하여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우리를 통하여서. 할렐루야. 여러분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복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34절에 가서 보니까 바울이 간수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랬더니 그가 복음을 접하고 난 뒤에 그 집에 있는 가족들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세례를 베풀고 같이 음식을 먹고 나누는데 온 집안이 예수를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였더라. 온 집안이 너 때문에 다 복음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 누가 예수 안 믿습니까? 여러분 한 분 때문에 복음화되어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흑암이 다 무너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빛이 임하니까. 빛이 임하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복음 전하는 교회와 성도에게 어떠한 복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오력을 주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가서 보니까 성령에 충만하여 권능을 받는 영적인 힘,
영역을 주시고요. 다니엘서 1장 17절에서 21절에 가서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지혜와 총명을 10배나 하나님이 주시고요. 그게 바로 뭡니까? 지력을 주시는 겁니다. 모세는 나이가 124가 되었는데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다고 그랬죠. 그게 바로 뭡니까? 체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신명기 8장 18절에 가서 보면은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데 하는 일마다 잘 되어지는 그러한 경제력을 하나님 주신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 제자와의 만남이 일어나게 되어지면서 인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요 5가지의 힘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복음 가진 성도, 복음 전하는 성도와 교회에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답을 딱 내야 됩니다. 옛날에 세옹지마라는 그러한 사자성어가 있잖아요. 변방에 있는 어느 노인이 말이 하나가 있었는데 어느 날 이 말이 도망가 버렸어. 나가 버렸어. 집 나가 버렸어. 그러니까 종이 찾아와가지고 아유 주인님 우리 말이 그렇게 주인이 사랑하던 그 말이 집 나가 버렸어요. 그랬더니 요 늙으신 그 말 주인이 그래 그게 복이 될 수도 있겠지. 괜찮아. 덤덤했다고 그러죠. 얼마 있다가요 종이 막 달려왔어요. 주인님 요 나간 말이요 말 한 마리를 더 데리고 왔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주인님 아이고 기뻐하지 마. 그게 또 화가 될 수도 있는 거야. 좋아하지 마. 뭐가 없다고, 뭐가 생겼다고 그렇게 호들갑 떨지 마.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나라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전쟁이 다 일어났는데 요 하나밖에 없는 이 노인의 아들이 이제 불려가야 되는데 말을 타다가 다리가 턱 부러져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끌려가가지고 어려움 당하고 죽고 그랬는데요. 말 타다가 다리 부러진 요 아들은 전쟁 때 끌려가지 않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요 노인은 그러한 이야기를 들어도 항상 마음이 덤덤합니다. 뭐가 금방 이렇게 뭐가 좋은 것이 있다고 해서도 들뜨지도 않고 뭐가 어려움이 있다고 해도 그것 때문에 막 낙심하지도 않았어요. 세옹지마라는 단어를 잘 기억하세요. 우리는 전도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을 다 보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여러분들이 만나든지 괜찮아요. 하나님은 처음보다 더 많이 역사하실 거니까. 하나님은 처음보다 더 많은 내 주변의 제자들을 후대들을 일으킬 것이니까 걱정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금주의 미션입니다. 나의 현장을 확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는 이 현장에서 홀로 다락방을 하면서 구원의 길을 그리고 가상 다락방을 하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시고 그러면 나의 주간 전도 스케줄을 딱 짜시기를 바랍니다. 짜서 언제 나는 현장에서 구원의 길을 그리고 언제 나는 전도 활동을 할 것인가, 언제 땅을 밟을 것인가. 그러다 보면 영접 운동이 되어집니다. 이제 만나는 사람들에게 더 미루지 말아야 됩니다. 요 사람이 싫어하면 어떻게 할까 그런 생각도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를 이 땅에 보냈기 때문에 영접운동에 도전하고 영접운동한 사람의 개인 양육에 도전하고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화까지 시키는, 교회까지 데리고 와서 내 옆에서 그 사람이 같이 신앙생활 해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또 처음보다 많이 보내지라는 이 말씀을 딱 붙잡고 이번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시기를, 오늘 캠프에 이 말씀 붙잡고 응답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처음보다 많이 보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엿보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포도 농부의 비유를 통하여서 종들을 보내고 전부 다 많이 보내고 아들까지 보내시면서 이 세상을 사랑하고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를 위하여서 우리 교회가 여기에 방향 맞추고 달려가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여기에 방향 맞추고 올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부족하지만 우리들을 통하여서 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의 말씀을 듣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